안녕하십니까, 조성돈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강의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2절인데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 12절이 상당히 저는 재밌게 해석을 했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그를 돌려보낸다 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이거를 아나펜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나펜포다 하는 그 말 뜻은 사전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낸다. 사무실 그랬는데 지금 오피스 직책입니다. 직책. 오피스 권위 또는 권력에서 더 높은 사람에게 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돌려보낸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이 상응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된 거죠. 아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곳으로 이런 뜻입니다. 높은 곳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up이라는 표현이죠. up이죠. 그 다음 아나펜포다 하는 것은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무슨 뜻이에요? 높은 곳으로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곳으로 보낸다. 그래서 send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더 높은 곳으로 보내기라고 아주 직역을 해서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가 원뜻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지는 그러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러한 권위에게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심판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높은 사람에게 왜 보내요? 심판을 받게 하려고,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정 용어로서 정확하게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운다 내지는 재판에 세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뭐 사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비교를 해봐야 정확한 뜻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두 군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런 뜻이죠. 이게 뭐예요? 빌라도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내서 예수님을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걸 건들면 괜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분봉왕인 헤롯에게 그를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나펜포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즉 자신의 법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법정, 헤롯 왕의 법정으로 내가 보낸다. 이 죄인을 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누가복음 23장 15절이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헤롯이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를 보내었다. 아나펜포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죽여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둬라. 아나펜포할 때까지 지켜둬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황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황제 재판에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아나펜포하기까지 그를 지키라 이런 뜻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아나펜포라는 말은 정확하게 재판의 개념을 가지고 법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사명 권고장을 쓰면서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내가 이 사람 보내노니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너한테 죄인으로서 압송하니, 죄인으로서 이 사람을 당신 앞에 세우고자 하니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실수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굴 심부름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를 심부름, 가게에 심부름을 보내면서 내가 아이를 보낼 테니까 뭘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이를 심부름을 보면서 그 가게에다가 얘를 압송하니 당신 재판정에 세우려니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죠. 그냥 실수할 수
없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즉 빌레몬에게 명확하게 오네시모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의 특징은 뭐예요? 사명 권고장이에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게 그 중요한 내용인데, 웬만하면 이런 편지라면은 숨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각시키지 않을 텐데 바울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는 죄인이다, 이런 의미로 아나펜프했다, 이런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빌레몬 당신은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 재판장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당신 앞에 이 죄인을 끌어다 놓을 테니까 당신이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결정을 하십시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가 나한테 와 있는데 이는 유익한 종으로서 내게 쓸모가 있고, 내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나를 도와주고 내 수발을 들어서 내 생활이 편하고 하니까 그냥 나한테 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이니까. 그럼 물건을 어떻게 보면은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것처럼 종도 나에게 수정드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이양 갔으니까 그냥 수정드리게 놔두십시오. 아마 빌레몬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는 굳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거기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친 종이려니 하고 내가 잃어버렸겠니 생각하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보냈습니다. 아나펜포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바울에게 있기를 놔두고 모르고 지냈더라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평생을 도망친 종으로 살았어야만 됐다라는 거죠. 이 도망친 종이라는 것은 그의 원죄가 되고 해결되지 않은 죄의 사실로 인해서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오네시모는 평생을 그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네시모를 직접적으로 보내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도망친 종이야, 네가 해결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이고 살지 말고 죽으면 죽음으로써, 살면 삶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바울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네시모 안에 있는 달란트를 본 겁니다. 그가 후에 그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되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 문제를 본 거죠. 그럴 만한 인물인 거예요.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자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생 결단을 놓고 오네시모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든 겁니다. 도망친 종이라는 주인의 금고에서 돈을 훔친 도둑이라는 그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원 주인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네시모를 자유한 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 면천을 받게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아마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모른 척하고 살든지 아니면 속이고 살든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죄가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이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오네시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그를 안아 팸퍼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죄의식을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냐?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눌림 가운데 그 쓰러져 있는 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뭔데?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 그거죠. 네가 뭔데?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패배자가 너같이 아무 쓸모도 없을 그런 바로 너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느냐는 질문이 바로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 앞에 주저앉게 될 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 팸퍼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자신의 인생을 결국 죄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들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고 쓰임받고 정말 당당히 온전한 주체로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반절의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신복이 뭘 뜻하는지? 공동 번역에는 내 심장을 떠나 보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좀 내가 그 이해하고 있던 것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선뜻 듣기를 무슨 조직 같은데 나의 신복이다. 대신 신복이라는 말씀, 그게 맞습니다. 믿을만한 그 부하다, 신복이다 이렇게 쓰는데 신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심자의 배복자입니다. 배와 가슴을 아우르는 그런 말이죠. 좀 이해가 좀 안 될 만한 단어입니다. 보면 이런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플랑크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장이라는 거예요. 장. 이 장자가 무슨 장자냐면 오장육부할 때 그 장자입니다. 장기라고 하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폐, 간, 그 장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그 뜻을 보면요, 분노와 사랑 같은 더 경건한 정욕의 자리. 이게 무슨 얘기냐?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플랑크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장기인데 보통은 이제 그 heart, 영어로 heart죠. 마음, 심장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곳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 결국 인간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곳이다. 거기가 어디냐? 스플랑크너. 보통 복수를 사용을 합니다. 스플랑크나. 스플랑크나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 근데 이제 현대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이 심장이라는 것을 더 바뀌어서 어디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영혼보다는 이성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랑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기에 대한 맹세 그러면은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대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이성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런 뜻이죠. 민간인들은 가슴에다 대고 하죠. 나의 심장을 걸고. 옛날 로마 군인들도 인사할 때 아베 이렇게 쓰죠. 아베 이렇게 가슴을 딱 치죠. 이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이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중시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뭐 기분이나 뭐 이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기예요. 그죠? 기가 차야 되고 기똥 차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가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기가 있어요. 기가. 네. 근데 기가 모이는 것이 어디에? 단전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단전이 어디에? 이 배 아래쪽입니다. 보통 똥배라고 얘기하는 이쪽에 위치되어 있죠. 그 한국 사람은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디다 해야 돼요? 단전에다. 나의 모든 기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스프랑크나 이렇게 했고요. 영어로는 바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장이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스프랑크랍니다.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감성, 그 감정, 그 영혼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감정에, 나의 모든 능력에, 나의 모든 영혼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바로 내 모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의 자식과 같은 디모데 그리고 영적으로 나온 오네시모를 같은 반열에 놓고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 감동을 세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정도로 아끼는 사람, 내가 보증을 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사람 바울의 결단을 보게 되는데 뭐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오네시모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고 투자입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라 자신의 보증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사역의 이 마지막에 이르러가지고 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말하노니 그는 나의 모든 것이야. 바로 그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 사람의 죄를 벗겨주고 그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주의 종으로 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하고 14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죠. 섬긴다라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감옥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쇠창살 안에 그 모습이 아닐지도 몰라요. 다들 상상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마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더 특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자유는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 감옥에 갇히었는데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이 와서 시중을 줄 수 있게끔 되어졌고, 내지는 뭐 에바브라 같은 사람도 역시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편지가 오고 갔어요. 그 당시에 우편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편지는 어떻게 갔느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 본인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그 부분들이 채워주는 것이 누구였느냐? 오네시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앞부분에 다시 보면 내 대신, 내가 누구예요?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가 나한테 와서 나를 섬기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너는 생각하기를 너 대신 나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무래도 나한테 섬기러 와야 되는 거 아니겠니? 나한테 와서 좀 나를 도와줘야 될 만한 처지 아니겠니? 근데 너가 안 한도 오네시모가 대신 와버렸네? 그러니까 너 대신 그냥 종보냈다 생각해라. 우리말로 하면 액대만쯤 쳐라. 액대만쯤 쳐라. 뭐 이런 거죠. 근데 두 번째 그건 뭐냐 하면 너가 굳이 올 필요가 없게 된 사실 자체라도 감사하게 여겨라.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뜻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그 안에서 네가 대신 너 대신 오네시모가 왔다라는 걸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그렇게 됐으려니라고 네가 종을 보냈거니 하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오네시모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오네시모고 이게 바울이다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이제 14절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너한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땅히 내가 순교자의 권위로, 내가 노인의 권위로, 그 장로의 권위로 너한테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너에게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어떻겠냐고 권고해주고 있고, 내 심판 앞에 아나펜포에서 보내겠다라는 거. 왜?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네가 스스로 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도 세우고 오네시모도 세우는 중입니다. 빌레몬한테 억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비록 이러한 관계가, 이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아나펜포하여서 다시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자유로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하다라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요, 성질이 급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격이 급합니다. 이게 사는 게 빡빡해서 그랬다 뭐 이런 설명도 있는데, 실은 조선시대 때 6.25 때 생각을 해보면 양반들은 뛰질 않았거든요. 격부로 쬐지도 않고 격식을 그렇게 중요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 후예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됐다니 참 신기한 일이죠. 아마 지금 우리들이 빨리빨리 라는 이 문화가 생긴 게 제 생각에는 유교 문화의 반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군대 문화죠. 군대 문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적 중심의 성공주의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남들이 10년 할 일을 우리는 1년 만에 해냈다 라는 거죠. 내지는 남들이 할 때 열흘에 할 일을 우리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8일 만에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절차는 무시해도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업적 중심으로 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치이죠. 특히 연약한 자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10명이 스타트를 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9명이 성공을 했다 쳐도 1명이 못 쫓아오는 걸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목적론적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목적 중심의 윤리다 이 말이죠. 목적론적 윤리다고. 보통 이게 공리주의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그 유명한 그 말이 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으면 90명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90명이 행복할 수 있다면 10명의 불행은 보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목적론적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사회적인 방법이고요.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런 거죠. 소수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교회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없는 자들, 불행한 자들, 장애를 입은 자들, 사회적 소수로 외면당해 사는 자들을 우리는 이끌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돌아서 가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온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이 길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요, 변호사가 돼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윤리입니다. 그걸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구호단체들이 있죠. 사람들 돕는다 그러면 많이들 나섭니다. 저희들 라이프 오프를 왜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자살 예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불편함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더디게 갈지라도 약자들이 밟히지 않도록, 약자들이 치이지 않도록, 약자들이 자기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챙기고 한 공동체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겠죠. 직접 하면 빌레몬에게 내가 명령을 하고 이미 나한테 와 있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해버렸으면 됐겠죠. 바울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써요? 자의로 되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단하고 네가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을 인하여 바울은 지금 상당히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이리. 지금 빌레몬이 도망간 거를 갖다가 상당히 좋게 포장을 해줬습니다. 잠시 떠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오네시모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 쓰는 화법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왜? 잠시 그를 떠나서 영원히 함께 한 형제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함께 있는 형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시브 수동태죠? 디비눔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신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가 했다 안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수동태를 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능동태로 쓰는 거 아니라 내가 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신적인 수동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셉의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요셉한테 와서 이집트로 다 왔죠. 이주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지금 무서워요. 왜? 이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납했는데 이제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뭐 이런 뜻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요셉이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오게 하셨다. 별 수 없이 내가 여기까지 쫓겨오고 니들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보통 우리들 그럴 때가 있어요. 당장 닥칠 때는 괴롭고 힘들고 도대체 이 일이 왜 나한테 닥쳤을까?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거다. 하나님이 하셨을 거다. 왜? 영혼까지 가기 위해서. 영혼까지 가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죠. 정말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아주 이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죽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독일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희 교인이 돌아가셨는데요. 독일은 장례가 이제 특이합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시체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장례식 때 관을 열어놓잖아요. 고인을 보게끔 하잖아요. 그럼 전도사가 저는 이제 성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관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체를 접하죠. 그러면서 참 제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 정말 절실하게 그때까지 제가 참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했는데 죽음 이후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냥 죽음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천국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꼭 준비하셨겠구나. 나는 거기에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 마지막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 2시간여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몸에 모든 걸 진액을 빼가면서 힘들게 뛰었습니다. 그의 꿈은 뭐예요? 그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관중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 스타디움의 조명을 받으면서 정말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결승골에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골인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떨까요? 저 같으면 정말 주저앉아서 엉엉 울 것 같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스타디움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곳에서 박수 받을 그 생각이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 아무도 없어요. 불은 다 꺼져 있어요. 그냥 끝이래요.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마라톤을 다 끝내고 나면 정말 조명이 환하게 비춰진 메인 스타디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군 천사가 빵빠레를 울리고 찬양을 하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서 환호를 외치며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우리를 인도하여서 시상대에 오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목에 상급의 메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잠시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너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오네시모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야. 그때는 네 머리에 면류관이 내 목에는 메달이 걸려 너를 칭찬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달려갈 길 다 달린 후에 우리 주님 맞이해 주시는 그곳에서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